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음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네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도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샘물도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차명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 말씀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더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 능력과 지혜를 물붓듯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지 못하던 모든 자 가운데 제3과 의롭게 하심을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믿는 자들 가운데 내려왔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설교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이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그 모든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권과 또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반 계시, 자연 속에서도 하늘의 별, 또 우리가 이 땅을 딛고 걸어가죠. 이것들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포의 말씀이고 선포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를 부르지 못하는 자들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와 능력을 알지 못하죠.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무도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7편 6절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다양한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하늘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있지만 이렇게 이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있지만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계시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식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 성경은 세상의 책과 다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첩입니다. 성경의 어느 곳을 펴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펴고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사진첩. 우리도 그 아기를 사진을 막 찍어 사진첩을 만들죠. 누가 옵니다. 그럼 그 사진첩을 자랑하고 싶어 하죠. 나의 아들을 담은 그 사진첩을 막 자랑하고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어느 곳을 펼쳐도 그에 누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의 구원의 사역이 있죠. 근데 누가 왔는데 사진첩을 보여줘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진첩을 안 보고 그냥 딴 곳을 보는 거예요. 멍하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사진첩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계시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찾으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빠집니까? 수많은 해방신학이 나왔어요. 민중을 구원하고 구원은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된 것이. 자유신학이 한국의 또 세계의 모든 신학을 물들이고 있죠. 그것이 바로 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은 인간이 중심이 된 신학의 흐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하죠.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양육도 이 성경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갈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다른 영을 가졌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다른 영을 가졌다라고 칭찬했던 2명의 정탐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장벽과 거인들 앞에서도 그것을 거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과 비교함으로써 하나님의 높으심과 약속을 주장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였죠. 그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갈렙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갈렙이 나이가 85세였을 때 나이가 많았죠. 85세였지만 그가 40년 전에 모세가 자신을 그 전쟁터에 보낼 때 그때를 상기하면서 자기가 85세일 때에도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 나이가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근데 그때 40년 전에 45살 정도 됐을 때 그때처럼 제가 강건하고 모든 적들을 무찌를 만큼 강건하다 주장했던 것이에요. 85세인데도 갈렙의 그 깨어있는 영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땅을 얻어서 갔죠. 하지만 갈렙은 이 산지는 헤브론 땅이에요. 당시에 헤브론은 가장 적들이 많고 가장 강력한 이방인들이 진치고 있던 거주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갈렙은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땅의 적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라면 그 강력한 땅도 정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갈렙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의 이름이 뭡니까? 악사입니다. 악사. 악사는 복사뼈, 발목 뭐 이런 뜻입니다. 발 부위를 말하죠. 그래서 이 악사라는 갈렙의 딸 악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을 밟는 땅을 말합니다. 축복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밟는 그러한 축복을 말한다. 그 땅을 밟으면서 우리는 축복을 누리죠. 얻고 수확합니다. 이 갈렙에게는 악사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공고를 하나 냅니다. 기랴세벨이라는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 기랴세벨이라는 도시를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이 악사를 주겠다. 내 딸을 주겠다. 발표를 합니다. 여호수아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영을 칭찬하셨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죠.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기랴세벨이라는 곳을 정복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든 말든 나는 그냥 내 인생 행복하게 살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무슨 꿈을 꾸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지를 늘 꿈꿨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복하시고자 하는 그 땅을 나도 나의 인생을 통해서 정복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꿈을 꿨던 것이에요. 우리는 다양한 꿈을 꿀 수 있지만 우리의 최고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꿈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꿈은 바로 세계 정복의 꿈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서 복음으로서 열방까지 하나님의 교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꿈이 세상은 무력으로 탄압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하지만 하나님이 꿈꾸는 세계 정복은 뭐죠?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했고 갈렙은 바로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기랴세벨을 정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기로 했는데 그 남아있는 땅을 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해 나가는데 나이가 많이 든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얻을 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이 남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팀이 돼서 나가는데 여호수아에게 물론 갈렙에게 동일하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뭐가 있냐면 많은 땅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인생의 사명이 끝났다 이것이 아닙니다. 너에게도 아직 많은 땅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얻고 소유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이제 공급이 그쳤고 창고는 비었고 생명의 역사는 종료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직 너희에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과 생명을 여러분이 온전히 더욱 소유하고 또 여러분을 통해 온 땅에 여러분들이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하시기 원하십니다. 복음으로 살아나야 할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딸 악사를 준다고 하면서 조건을 걸죠. 조건을 내건 도시의 이름은 기랴세벨입니다. 그런데 기랴세벨의 뜻은 책의 도시라는 거예요. 책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City of Book, 책의 도시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랴세벨은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악사를 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멀리 하지 않고 문자로 된 그 성경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깊이 예수 그리스도로 읽고 묵상하며 그 문자로 된 성경책을 예수 그리스도로 점령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읽고 먹고 마시는 자, 치고 점령하는 거예요. 그 문자로 된 책을 문자에 그치지 않고 껍질로 그치지 않고 생명의 말씀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 책을 문자로 된 성경책을 점령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악사를 아내로 준다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밟고 소유하는 바를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기랴세벨 즉 책의 도시를 점령하여 악사와 결혼하는 사람이 이제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진 온니엘입니다. 이 사자는 어떤 메신저라는 사자가 아니고 라이온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그것이 이제 온니엘이 나섭니다. 여호수아 15장 17절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갈렙이 그 기럇 세벨의 이름을 드빌이라고 바꾸는 그러한 맥락 속에 있는 구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뭐다? 기럇 세벨이었다. 기럇 세벨의 이름이 이제 드빌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하면 그것은 뭘 소유하는 것이다? 바로 드빌을 소유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쓰여진 문자 성경책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로 읽고 깨달아 점령하고 먹으면 그것이 다바르, 즉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가까이 하면서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기럇 세벨이 나에게 점령이 돼야 돼요. 다바르로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레마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기럇 세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읽혀지게 되면 그것이 다바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나에게 일반적인 그 크로노스의 인간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카이로스의 말씀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그 말씀이 나에게 멈추라고 하시고 똑같은 말씀이 내일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의 그 성막이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움직였던 것처럼.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다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레마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동일한 말씀이지만 오늘은 나에게 다른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특별 계시로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이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평안이 되고 양식이 되고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록된 성경책에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아니하면 그것을 기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려지고 선포되는 레마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든 것입니다. 우리 내년 교회 표어가 주님의 말씀 내 삶에 이것입니다.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수많은 슬로건이 있겠지만 우리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독 다이어리도 나눠드렸지만 우리가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여러분의 삶에 큰 구원과 또 축복과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인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가죠. 약속의 땅을 약속받고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갑니다. 1세대는 이제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함께 들어가죠. 채찍을 맞은 1세대는 다 죽는 거예요. 채찍에 맞은. 그 애굽에서 그 애굽 바로 왕으로부터 채찍에 맞은 기억들이 있는 자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옛자가 죽은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나는 항상 하나님부터 채찍에 맞는 인생이라는 그러한 우리의 옛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등에 채찍을 맞은 1세대가 다 반드시 멸종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2세대로 채찍에 맞는 영으로가 아니라 아들의 영으로서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세대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구원이 되는 그런 놀라운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낮과 밤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모닥불을 피웠겠죠. 우리 추수감사절 때 모닥불 피웠던 것처럼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둥 둘러 앉아서 밤에는 하늘의 별을 보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의를 나누고, 밤에 둘러 앉아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험담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셨다. 그 약속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했을 것이에요. 그 갈렙이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고 또 인도에 갔겠죠. 그리고 그 갈렙 옆에는 누가 앉아 있었겠어요? 딸 악사가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밤이 되면 모닥불이 피어 오르고 사람들은 모닥불 주위로 삥 둘러 앉아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약속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눴을 것입니다. 악사도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갈렙은 일어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데스 바네아 그 정탐했을 때 갈렙이 얘기했겠죠. 우리가 12정탐꾼을 보냈는데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나하고 여호수아만은 그 땅에 가서 정말 갔더니 그 포도가 얼마나 컸던지 두 장정이 그 땅의 장정도 엄청나게 크다고 했거든요. 거인처럼. 그 장정이 양쪽에 그 포도를 꽂아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가야 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이었겠습니까?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그 모든 아무리 거대한 장애와 장벽이 있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치기로 올라가자고 보고를 했죠. 그리고 백성들과 나눴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있고 또 그 땅에서 우리가 보았던,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그러한 포도와 생산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10명의 정탐꾼은 뭡니까? 거대한 장애만을 봤던 거예요. 폭풍만을 봤던 것이에요. 어려움만을 봤던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능력에 집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갈렙은 계속 모닥불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계속해서 모닥불 주에서 나누며,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될 것은, 그죠? 우리가 아파트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죠? 주식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이 들어도 그 잎이 푸르고 열매가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굳세게 잡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들었냐? 악사가 들었다는 거예요. 흘려듣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이 딸 악사는, 그 모든 이야기를 악사는 들으면서 그 딸의 믿음은 점점 깊고 넓고 높아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날이니까 다 앉아. 회초리 하나 딱 들고, 그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갈렙이 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길을 걸을 때나 여행을 갔을 때나 또한 어려움이 또 순간 삶 속에서 닥쳤을 때, 그러한 광야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구원의 비밀을 아주 자연스럽고 간단한 방식으로 나누는 것이 아주 아이들에게 좋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꿈이 영혼 깊은 곳에 심어지고 어느 날 솟아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날씨가 막 꾸르꾸름해요. 그러면 날씨가 왜 이래 짜증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이 했듯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늘을 보면서 정말 이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씨들을 통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녀들 가운데. 그래서 그것을 악사가 갈렙의 말을 듣고
그의 영혼 가운데 믿음이 자랐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냥 생활 속에서 부모들이 하는 그런 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높여드림을 믿음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내가 콩나물국을 맛있게 끓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콩나물국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콩나물국이 얼마나 맛있는지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있구나. 콩나물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콩나물국이. 네. 네. 그런 것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생활 가운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삶이 되고 양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 듣는다는 거예요. 이 악사는 하나님의 사자 온니엘과 결혼을 했고 악사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열망과 갈망과 꿈이 여전히 용솟음쳤습니다. 아버지 갈렙이 심어준 꿈이죠. 여호수아 15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네. 악사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갈렙에게 무엇을 청하냐면 땅을 청합니다. 밭을 청합니다. 아버지 갈렙은 남방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네게브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제 네게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도 있죠. 네게브 그것이 남방 땅이라는 뜻이죠. 남방 땅. 남방은 사막이었죠. 식물들이 잘 자라지 않는 항상 비와 하나님의 그 비의 축복이 필요한 땅입니다. 남방 땅. 이 네게브로 네게브 땅을 아버지 갈렙이 주었어요. 딸 악사에게. 네겝은 건조하고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샘이 필요한 것이에요. 네, 샘이 필요합니다. 악사는 아버지에게 그래서 뭡니까? 샘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땅도 주었지만 내게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샘도 주소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샘물도 내게 주소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겝이란 땅도 주셨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한 뭐다? 샘물이 필요한 것이에요. 샘물이 필요한 것이다. 악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네겝 땅을 내게 주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해. 우리는 되게 신앙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해. 그것이 이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충분과 좀 다른 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꿈과 또 하나님의 꿈을 펼칠 이 샘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져서 살아가는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그냥 이 정도면 내가 만족하고 살 수 있어. 그것은 참 만족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나로부터 파생된 나의 만족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걸 보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 더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더 기뻐하십니다. 악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아버지가 네겝 땅을 줬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해. 아버지에게 또 요구하면 그것은 무리야. 아버지를 무리하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아버지 기분 나빠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아들의 영이라면 더욱 큰 것을 요청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완전히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요청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작게 요청하는 것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더 큰 것을 하나님께 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과 능력을 위해서. 모든 면에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복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악사가 지금 갈렙에게 요청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의 표현이고 갈렙은 기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요청했고 우리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요청합니다. 아버지 갈렙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악사의 요청에 넘치도록 응답했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악사의 요청에 갈렙은 넘치도록 응답했습니다.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죠.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지혜로 능력과 또 부귀와 명예를 주시는 것이죠. 갈렙은 윗셈과 아랫셈을 다 주었습니다. 윗셈은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셈이고 아랫셈은 골짜기에서 솟아나는 셈입니다. 그 윗셈과 아랫셈을 다 주었다는 것이에요. 악사에게. 악사가 요청했고 갈렙이 주었던 샘물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을 말합니다. 기름 부으심입니다. 자, 이제 윗셈과 아랫셈을 자꾸 나누고 있죠. 이것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윗셈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여러분 위에 임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기름 부으심입니다. 예를 들면 삼손을 통한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삼손에게 임했던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의 역사를 윗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윗셈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윗셈이라고 합니다. 사사기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영, 성령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더니 아무것도 들지 않고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어버린 거예요. 능력이 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전도를 할 때, 또 나눔을 할 때, 사랑을 베풀 때, 또 직장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모든 면에 있어서 공부를 할 때든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늘로부터 강력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자꾸만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네게브라는 땅은 샘물이 꼭 필요한, 그 땅이 가만히 놔둬도 그냥 자라는 땅이 아니라 네게브 땅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네게브 땅에 생명이 자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갈렙이 그 어려운 헤브론 땅을 요청하고 또 갈렙이 악사에게 이러한 거친 네게브 땅을 주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땅에 그냥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것보다 그 땅 가운데 성령의 그 윗셈을 통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그 가운데서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선적으로는 열방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 팀장님도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게 참 어려운 지금 어떤 땅입니다. 제가 볼 때 네게브 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려운 땅일지 모르지만 그 땅에 윗셈이 임하면 뭡니까? 샘물이 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매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직장이든 어떤 삶이든 어려운 어떤 땅이 주어졌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넘치는 것이에요. 아무리 네게브 땅이지만 윗셈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부어지게 되면 그 네게브 땅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열매가 가득한 생명의 땅이 된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언어가 떠오르고 지혜와 능력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감화되고 변화를 경험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게브 땅에 만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샘물을 요청하십시오. 태양이 내리쬐고 메말라갈 때 샘물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윗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과 구원을 위해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악사는 아랫샘도 얻었다고 되어 있죠. 아랫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위로 임하시는 성령님은 한 역사를 끝내시면 떠나십니다. 구약시대는 다 이런 식으로 일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모든 사사도 삼손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모든 구약의 인물들은 성령께서 내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윗샘만 존재, 위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하고 떠나갔던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 아랫샘이 주어졌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윗샘이 필요 없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은사 중단론자들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은사는 필요 없다. 방언은 필요 없다. 치유의 능력은 끝났다. 은사 그것을 중단론자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윗샘이 필요한 거예요. 윗샘이 필요합니다. 이 아랫샘을 악사도 얻었는데 이 아랫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다. 위로 임하시는 성령님은 한 사역을 끝내면 떠나십니다. 그러면 남게 되는 것은 자연인이죠. 자연인. 구약시대 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매일 매순간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중보하시고 여러분의 신음을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놀라운 아랫샘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역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을 때 내적인 아랫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바로 여러분 위에 임하시는 그런 윗샘이신 성령님으로 인해 여러분이 공급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리를 걸어가죠. 사람들은 그것이 폭풍이 많이 쳤기 때문에 일어났다, 걸어갔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갈릴리 바다가 잔잔하고 폭풍도 일어나지 않고 너무나 평온한 바다였으면 베드로가 걸을 수 있습니까? 그 갈릴리 바다가 아무리 평온한 바다여도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무리를 베드로가 걸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걷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평온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나는 윗샘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바람이 부는 날이든 아니면 모든 것이 평온한 날이든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윗샘, 성령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윗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냥 땅이 아니라 매우 많은 땅이 남아있다. 이렇게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의로움을 입고 빛나고 아름다운 배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는 것에 만족하는 배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바다로 나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한 배로 항해하는 배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하고 나가게 되면 이제 세상 속에 보내지는 그러한 배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윗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윗샘과 아랫샘으로 너희를 축복하노라.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너희에게 약속한 매우 많은 구원의 땅을 얻고 누릴지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부르심이 이 기럇 세배를 쳐서 점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받아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날마다 양식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나의 복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비추어질 때에 성령께서 윗셈과 아랫셈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윗셈이 필요하다고 했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먹고 마실 때 윗셈, 하늘로부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랴 세배를 쳐서 예수를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력하게 에피핍도 fall down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 기랴 세배를 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강력하게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바로 능력과 지혜가 물붓듯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불평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와 희락과 평강이 여러분을 끌고 가실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샘물도 내게 주소서. 샘물도 내게 주소서.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기랴 세배를 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판단과 비판과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며 너는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죄인 중에 괴수된 나를 주홍같이 붉은 죄를 씻기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제 내게 부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땅이 내게 남아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실패했었고 나는 잃어버렸고 나는 상실했었지만 아직도 많은 땅이 내게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85세의 그 갈렙처럼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며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꿈을 나의 영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땅을 또한 살아나갈 때에 윗셈이 필요합니다. 샘물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할 때에 능력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샘물도 내게 주시옵소서. 이 가정 가운데, 이 자녀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윗셈을 더하여 주실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며 열방이 주를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 또 축복의 가정,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샘물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샘물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개 숙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할지어다. 윗셈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윗셈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부 땅을 주시옵소서. 땅을 주시옵소서. 많은 땅을 주시옵소서. 나의 탐욕을 위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땅을 주시옵소서. 거칠고 적들이 있고 메마른 땅일지 모르지만 그는 인간의 눈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능력과 지혜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윗셈을 요구하며 샘문을 요구하며 안으로부터 증거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위로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주께서 주신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땅이 풍성한 생명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근을 먹이는 생명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랴 세배를 쳐서 드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책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으로 내 추론으로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펴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은 떠날지어다. 모든 염려는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이 임할지어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윗셈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그 땅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도 위로부터 주어지는 윗셈을 통하여 그의 모든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예수에게 주셨던 그 능력과 지혜를 우리도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 성령을 따라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멀리 떠난 자녀들 가운데 윗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병성에 누워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윗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임할지어다. 모든 세포와 피가 새롭게 될지어다.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될지어다. 그리스도와 같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빛이 있으라. 주님 어둠의 땅에 빛이 있게 하여 주시고 네게부 땅이 생명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랴 세배를 점령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되고 구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먹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특별 계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네게부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윗셈과 아랫셈에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능력과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인 세상 구원과 영원 구원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꿈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윗셈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병생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되며 강건하게 일어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주를 예배하며 찬송하는 삶의 가장 우선된 목표,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나라와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